오늘은 나의 두랩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죠? 많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시절에 헌금에 관한 공과 공부를 하거나 주일 설교를 들을 때면 빠지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설교의 본문이 과부의 두랩돈 이 본문으로 잡혀 있는 거를 주보로 딱 확인하면 사람들은 바로 생각하지. 오늘 목사님께서 헌금에 관련한 설교를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예상한 대로 전개가 나가면은 흥미롭지 않아요. 네. 물론 헌금과 무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단순히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질이든 물질이 아니든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그 마음과 방법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8, 90년대에 정말 인기가 좋았던 본문이에요. 교회가 한창 막 부흥하던 시절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헌금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던 본문입니다. 8, 90년대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한국은 결코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 존재하는 이 거대한 교회들, 그리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이 교세는 그때 성도님들의 많은 헌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무관해요. 당시 성도님들은 자신은 방 한 칸에 살아도, 나는 방 한 칸에 살아도 교회는 아름다워야 돼, 하나님의 집은 아름다워야 해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때 당시 신세계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이 신세계교회를 개척하셨던 이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지금의 이 신세계교회가 지어지고 존재하기까지의 이 과정은 그냥 다른 게 기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전통은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변화함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해요. 나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면서 헌신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귀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한테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일은 이 취미생활 또는 여가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동호회 또는 동아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동호회와 동아리는 뭐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하죠. 그래서 내 삶에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즐길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동호회와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호회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산악동호회야? 산악동호회를 위해서 막 내 삶과 내 전 재산을 막 다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동호회를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걸고 내 전 재산을 바치고 없어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동호회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을 헌신하는 자세, 나의 개인적 성취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바쳐 노력하는 자세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할 자세이며 이어져야 하는 좋은 전통이에요. 반대로 한국교회 전통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헌금만이 참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많은 헌금일수록 더 큰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전통입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우리 부모님의 시대는 가난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돈이 넉넉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뭘로 헌신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헌금으로 헌신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헌금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헌금이 최고의 헌신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넉넉해졌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 시대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고생하기보다 돈으로 지불하기를 원해요. 예전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외식을 자제했어요. 외식하는 집이 거의 없었어. 웬만하면 집에서 다 해먹었어요. 우리네 어머니가 이렇게 더운 날에도 땀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싼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사서 음식을 하셨어요. 추운 날에도 마찬가지. 어린 시절 저는 그 집에서 먹는 팬티만 입고 먹는 그 삼겹살, 그리고 돈가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 또 돈가스 소스, 오뚜기 돈가스 소스 아시죠? 그 달콤 시큼한 오뚜기 돈가스 소스를 찍어 먹는, 집에서 먹는 그 돈가스 맛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집에서 돈가스를 먹거나 삼겹살을 먹지 않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의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기름이 막 사방으로 막 다 튀겨. 온 집안이 스케이트야. 그거를 치우고, 그리고 기름기 묻어있는 그 설거지를 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아니죠. 그거 다 설거지 하려면은 그것들이 어머니를 보통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삼겹살과 돈가스는 나가서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힘들게 장보고 음식하고 설거지 하느니 차라리 그냥 사 먹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배달 음식 또한 그래요. 지금 배달료가 한 1,000원, 2,000원 정도 붙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그 배달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시켜 먹죠. 엄청나게 배달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게 90년대에 어떤 음식점이 배달료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가게는 바로 망하지. 바로 망합니다. 그 돈 주고 왜 배달을 시켜 먹어? 우리는 이제 돈을 지불해서 수고를 덜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이제 헌금만이 참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많은 헌금만이 더 큰 헌신이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헌금을 넣는 사람 중에는 부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부자니까 돈을 많이 넣었겠지. 근데 가난한 과부가 이제 와서 헌금을 넣는데 얼마를 내요? 두렙돈을 냅니다. 그것은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헌금을 많이 넣었다. 헌금을 많이 했다.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영어 수능 볼 때 독해하잖아요. 독해할 때 모르는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에 문장을 살펴보면 문맥의 흐름상 이 얘기가 이거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만 딱 떼서 읽는 게 아니라 앞뒤의 내용이 어떤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두렵던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죠. 서기관들을 디스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디스하냐? 예수님이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직위를 드러내길 좋아한대요. 그리고 예복을 다 입고 다니면서 일부러 사람 많은 장터를 막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서기관님 막 이렇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다 꿀꺽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고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그렇게 서기관들을 디스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과부의 두렵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맥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부자들의 헌금이 어떠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서기관들이 막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대.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헌금했대. 그럼 우리가 어떤 흐름이에요? 부자들의 헌금이 남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헌금을 해야겠지? 보는 눈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내야겠지? 혹은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데 역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과부의 헌금은 어땠을까요? 과연 과부는 자신의 헌금에 남을 의식했을까요? 그녀의 생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마 헌금함에 돈을 넣었을 것입니다. 렙돈은 히브리 화폐의 최소 단위고요,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예요. 가장 작은 돈의 화폐 단위입니다. 동전이에요. 두 렙돈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의 60분의 1 정도 되는 가치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설교 많이 들으면서 이제 익숙할 텐데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노동자의 하루 품삯. 기억나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두 렙돈은 이 한 데나리온의 60분의 1 정도 되는 화폐의 가치래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일당이 많이 좋으면은 뭐 요즘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 준다 쳐. 그러면 60분의 1 정도면은 한 1,600원 정도 되는 가치예요. 과부는 1,600원을 헌금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1,600원을 전부 헌금한 것입니다. 1,600원이 전 재산인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했으니까 여러분도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10억을 가졌든 100억을 가졌든 우리 전 재산을 헌금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성경을 너무 거칠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전 재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이 누구보다 크다고 한 것은 전 재산을 헌금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참된 헌신이 그녀의 헌금에 깃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아니면 아주 자주 끼니를 챙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과부가 배고픔을 무릅쓰고 한 끼 식사를 포기해서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쁘게 받으실 헌금이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참된 헌신은 나한테 있어서요, 행하기 어려운 것을
뛰어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연애 엄청 많이 해봤어, 나 연애 엄청 여러 명이랑 해봤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지는 않게 해봤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근데 여러 연애사 중에 1년이 넘는 연애사는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와의 연애사밖에 없어요. 다 2, 3개월 안에 끝이 나버렸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연애를 시작하는 것,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오랜 연애가 더 힘들었어요.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여자친구와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저와 이제 반년 좀 넘게 함께 생활해 봤으니까 여러분도 저를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좋아해요. 가끔 소름 돋을 정도로 가끔 우리 부장님이랑 나랑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람 좋아하고 밝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남의 시선을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뭐 창피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내 기분을 표출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옆에 있으면, 함께 있으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다크해도 그 다크함에 나까지 다크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텐션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스타일이라고 말을 해요. 연애를 시작하고 초반에는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면 돼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계속 사랑을 받아요. 나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면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를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 얘는 그 밥도 잘 먹어. 밥 먹는 걸 보면 막 식욕이 돋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왜 막 뜨겁게 사랑을 해.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사랑을 느껴요. 근데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상대는 그것만으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저는 말했듯이 밝고 재밌고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훈련돼서 이제 그런 면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긴 했는데, 그때 20대 초반 그때는 우울하고 슬픈 거 너무 싫어했어요. 배고픈 거 너무 싫어했어요. 배고프면 무조건 먹어야 돼. 자는 거 먹는 거 건드리면 너무 싫어했어요. 무조건 이게 1번이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요, 여자친구와의 진지하거나 우울한 대화를 되도록 피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막 고민을 내놓거나 막 심각한 얘기를 하면 빨리 그 대화를 끊고 싶어 했어요. 여자친구가 지금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인지를 떠나서 지금 밥 먹을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고프면 그냥 밥을 먹었어요. 내가 편하고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행동은 결국 시간이 흐르고 점점 그렇게 쌓이니까 상대로 하여금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여자친구랑 오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의 연애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연애를 하면 이제 상대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편해야 하는지, 뭘 쉽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하고 편한 것만 해서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얘가 정말 나를 만나면 자기가 잘하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잘하고 편한 것만 해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성향이나 취향을 존중하지 않고 너 무조건 나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참아, 이거 어렵지만 너 무조건 해 라고 강요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참된 사랑은 분명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강요와 강제가 아닌 자발적 헌신이 필요해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좀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감수하고 희생할 때 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3가지 헌신이 있어요. 기도, 헌금, 봉사. 기도는 영혼의 헌신이고요, 헌금은 물질의 헌신이에요. 봉사는 몸의 헌신입니다.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뭐가 더 어려운 헌신이냐, 뭐가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이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답은 없는데, 하지만 각자에게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답은 있어요. 물론 기도, 헌금, 봉사 어느 것 하나 쉬운 헌신은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누구에게는 기도가 쉽고 누구에게는 헌금이 쉽고 누구에게는 봉사가 쉽습니다. 누구는 기도를 잘하고 누구는 헌금을 잘하고 누구는 봉사를 잘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쉽지 않은 것을 할 때, 나에게 어려운 것을 참고 인내할 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편한 것을 넘어서 영혼과 물질, 몸, 이 3가지를 골고루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참된 사랑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헌신은 뭐예요? 물질적 헌신이에요. 과부는 자신에게 쉽고 편한 것이 아닌 자신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때때로 나에게 어려운 것, 힘든 것, 잘 못하는 것을 행하고 도전함으로 하나님께 참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아웃리치를 갈 거예요. 이제 사역팀이 소개를 하고 여러분은 각자에게 사역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그 마음가짐 안에 오늘의 말씀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뜨거운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